이번에 멜번 사역에서 여러 사역팀을 만났습니다. 예배팀도 만났고 시드니에서 오는 리버사이드라는 예배 사역팀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엄청난 찬양 예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이자이 61이라는 팀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팀 중에 굉장히 조금 마음이 많이 통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솔트나이트라고 이 소금과 빛이라는 선교팀입니다. 이 팀은 노숙자와 마약범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 팀과 교제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호주 자체는 세금이 23%라서 굉장히 많이 내죠, 세금을. 그래서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노숙자들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이렇게 복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역하시는 대표 목사님 장청민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노숙자들이 이미 먹고 살 만한데 어떤 사역이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숙자들을 위한 어떤 먹이고 입히고 또 속옷을 나눠주고 라면을 나눠주고 이런 사역들이 참 중요한데, 이미 호주 같은 경우는 다 먹고 살만한 나라인데 노숙자들이 일부러 집을 안 구할 때도 참 많습니다. 물론 집을 구할 형편도 안 되지만 왜냐하면 국가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산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사역이 필요합니까? 제가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것은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 사역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길래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각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먹고 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노숙자들의 생일을 다 기록해서 그 생일날마다 케이크를 들고 찾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어느 정도의 위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어떻게 시작되어졌냐면, 처음에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다가 그 다음에 나그네, 그 다음에 정착민. 제가 나그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나그네 이렇게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나그네 반대말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수수께끼 같은 건데, 그 뭐지 이렇게 하면서 클릭을 했는데 나미끄럼틀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자기 위해서 누우면 웃으실 겁니다. 네. 어쨌든 노예, 나그네, 그리고 이 정착민 이렇게 있죠. 이집트에서 노예였고 광야 40년 동안은 나그네였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정착민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유목민으로 지냈던, 노예에서 나그네로 지냈던 지난날의 40년의 시간은 굉장히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인원이 약 24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다 합치면. 그리고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사막이죠. 이 사막에서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240만 명이 때를 지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을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기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붙들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에서 정착민으로 들어가는 이 시기, 이 정착민이 되고 나서는 어떠냐면 이제 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는 물도 납니다. 이 땅에는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가나안이라는 땅의 특징이 뭐냐면, 이 12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내용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이라는 것은 우유죠. 우유가 흐르고 꿀이 흐르고 이런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농경이 잘 되는 땅, 이것을 그 당시에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누가 쥐고 오는데 남자 2명이 막대기에 꽂아가지고 포도를 쥐고, 그러니까 포도가 이만한 거죠. 우리가 먹는 포도는 고봉해봤자 이만한 건데 그 사람들은 그냥 울트라 고봉인 거죠. 그냥 그레이트. 여러분 이걸 메고 2사람이 올 정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더 이상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충분히 먹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그럴 때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정착민으로 충분히 나는 이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나는 괜찮다 이런 상황입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적 형편은 거의 다 먹고 살만한 나라입니다. 뭐 하루 세끼 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해도 다 먹는데 문제 없습니다. 신발 벗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호주는 원주민이 있다더라고. 신발 벗고 다니고 창 들고 다닌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분히 먹고 살죠. 먹고 살만한 이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만한 환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3편인데 이 3편이 기록된 성경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히브리어로 엘레 하드 바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것은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다 이건 뭐냐면 모아놓고 광야에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해서 3편의 설교를 만들어서 이 모세가 설교한 게 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광야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 때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직분과 직위와 나의 경제적인 형편과 나의 존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도 통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도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더 부자가 되는 방법, 농사가 잘 되는 방법 이런 걸 메시지로 주셔야 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한 그들에게 여전히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을 여전히 또 이 말씀을 정리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세상의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어떤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세상의 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1장에서 4장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 이 4절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줘서 생존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도 맞지만 먹을 것을 주는 분, 입을 것을 주는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들을 살게 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최상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의 핀백합보다 귀하고 하늘을 나는 새보다 우리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율법을 잘 정리해서, 나그네 있을 때로 받았던 율법을 잘 정리해서 모세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셨습니다. 정창민 때 지켜야 할 법, 똑같이 광야에서 지켜야 할 법을 이렇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실까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붙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법을 주셔서 법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여러분,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제 농경사회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6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야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싸움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지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는 것을 더 풍요로워질지, 이 지혜와 이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륜하고 우리의 인생을 경륜하고 우리를 향할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지혜와 지식,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법에 있어요. 이 법을 지킬 때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하면 하나님께서 혈통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배웁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웁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구약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혈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믿지만 이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혈통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것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잘하면 축복, 못하면 저주, 잘하면 하나님의 칭찬, 못하면 하나님의 징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요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망한 이유는 경제를 잘못해서, 정치를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 나라가 축복받은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서서 공의로워서 하나님의 복을 얻었다. 이것으로 봐야지 요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문제는 삶이에요. 법을 지키냐 마냐,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냐 마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해가 가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법을 모르면 공의가 뭔지 몰라요. 법을 모르면 공의를 지키지 못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들에게 이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은혜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법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호의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니까 구약의 제사율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이것은 공의예요. 이것은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의 법이에요.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을 돌려대라는 하나님의 호의의 법이에요. 돈을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마음껏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호의의 법이에요. 오리를 가자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동행하라는 호의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호의의 법이 항상 마음에 걸려 있어야 돼요. 거룩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걸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걸려 있어야 돼요. 시대와 사회를 책임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걸려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삶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걸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공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혈통대로 태어났으니까 다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명기적 사관으로 그들을 평가하셨어요. 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의 법을 얼마나 무시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명백하게 삶을 통해서 징계하고 다스리고 고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내 영혼의 반응이 어떻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삶이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기도가 필요합니까? 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는 밥도 굶고 어려우니까 물도 없고 이러니까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착하는데 이제 땅을 얻었는데 이제 이 땅은 소출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물도 나는데 이제 살만한데 대체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겟세마네 제자들이 데리고 갔을 때 그들이 자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이렇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1시간 기도 운동을 제 삶에 매일마다 한번 해봤어요. 시간 정말 안 돼요. 이 1시간 기도 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야, 베드로 요한이 왜 잤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항상 잠이 왔어요. 기도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주님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참 좋네요. 하나님 우리 교회 참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도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내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막 하다가 한 20분 정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주여 아버지 시간 보면 22분 뭐 1시간 잘 안 지나가. 여러분 보면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감기 걸린 거 이거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기도하면 빨리 낫습니까? 여러분 암 환자들은 기도하는 게 빨리 낫습니까?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는 게 빨리 낫습니까? 네, 둘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그냥 죽을 때 되면 다 죽고 그리고 고쳐지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또 다 고쳐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착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다 먹고 살아요. 웬만한 사고가 아니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할 것이 늘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옛날에는 가진 것이 없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가져서 기도합니다. 뺏길까봐, 사라질까봐,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지대입니까? 여러분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이 땅이 안전지대입니까? 사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우리는 정착민이 괜찮다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편안할 것 같지만 괜찮을 것 같지만 반드시 기도할 제목이 생깁니다. 더 많이 생깁니다.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우리는 꽤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돈이 없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한국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기도할 제목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있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엎드리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견디고 그래도 기도해 보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 기도할 제목이 수두룩 뺏겨갑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괜찮아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고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그냥 하는 거지. 실제로 리차드 도킨스는 이거 통계를 냈습니다. 기도하는 암환자와 기도하지 않는 암환자 둘 중에 누가 더 치료를 가지는 통계가 많은지 이 사람이 통계를 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암 환자들이 더 낫는 확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암 환자들은 기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다. 아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율법과 묶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그 고치심과 회복하심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게 합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하게 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위로받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만 하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의 위로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다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과 가까워졌을 때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주는 영국인들이 침략한 나라입니다. 영국인들이 수많은 호주 원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안한 마음에 정부에서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엄청 챙겨줍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두 가지에서 자유로운데 재정적으로 자유롭고 두 번째 법적으로 자유롭답니다. 그냥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뭐 법에 뭐 형벌이 크지 않답니다. 자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자유가 있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정적인 법적인 자유가 있어도 이 사람들은 영혼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근친상간하니까 장애인들도 많이 입이 삐뚤어진다든지 몸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공부하고자 하면 다 공부시켜준답니다. 그리고 취업하고자 하면 다 취업시켜준답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그들은 마약하는 데 거의 다 사용한답니다. 제가 봤을 때 호주 정부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들 공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충분히 먹고 살게 해서 그냥 오늘을 즐기게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역사를 조금 더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호주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 사실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이 땅의 인간의 인생의 기쁨 최종 목적은 아니구나. 피조물은 창조주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친밀해질 때,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그분과 친밀해질 때 가장 위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습니다. 왜 너무 좋은 것들 많이 봤습니다. 먹을 거, 제 입에 딱 맞았어요. 마실 커피, 롱블랙, 플레화이트. 제가 10일 동안 마시는 커피가 26잔입니다. 하루에 3잔씩 꼬박꼬박 마셨어요. 그리고 모든 게 좋았어요. 풍경 너무 좋았어요. 도시가 너무 이뻤어요. 쓰레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사적입니다. 깜빡이 키면 우리나라는 상대방이 깜빡이 키면 그래 니는 내 뒤에 이거잖아요. 내 지나가고 니는 내 뒤에. 근데 그 나라는 깜빡이 키면 그냥 다 양보합니다. 제가 클락션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딱 한 번 마지막 날에 들었는데 그 저를 운전해주는 한국의 이지훈 전도사입니다. 그 친구가 눌리는 클락션 소리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연도 너무 이뻤습니다. 그레오션은 너무 이뻤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창조가 너무 멋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멋지긴 했는데 제 심장을 뛰게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 날 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풍경 하나 없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자리. 세상 그 어떤 것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보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제일 좋습니다. 우리 주님 제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